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배우는 것들이 너무 참신하고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서 벌써 몇 가지는 제가 돌아가서 꼭 실천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더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서 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확신을 갖지 않고 내 자신이 그 기쁨, 행복하지를 못하면서 나아갔을 때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같이 일하는 그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고 내가 왜 그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는 얘기를 했던 게 마음에 많이 와서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 조금 더 따뜻한 마음, 조금 더 그들한테 그 뭐라 할까 그전에 했던 게 그게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소그룹으로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가서 나누고 싶어져요. 예, 컨퍼런스 와가지고 제가 목회 철학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고 또 엄청나게 힘이 되었어요. 목회하는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좋고 아주 유익한 그런 목회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 컨퍼런스 너무너무 좋아요. 또 여기 와서 진짜 그 행복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또 행복한 목회인지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느끼고 내 자신부터 행복감을 또 안고 또 행복한 목회하는 그런 목사로서 남은 목회 사역 하나님의 행복을 온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가하면서 이렇게 목회 사역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 목회에 대한 어떤 테크닉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참 많은 은혜가 되고 장시간에도 전혀 피곤한 줄 모르고 감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죄의식 없이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좀 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해답을 이번에 얻고 가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희 친구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좀 행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역을 좀 행복하게 선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성경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말씀하시면서 물과 불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잘 그 버티라는 말씀이 그게 저한테 많이 힘이 됐어요. 행복한 날을 세우라는 그 말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행복한 날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겠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전이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게 된 동기는 평소에 백동조 목사님의 그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를 많이 들었는데 평소에도 저도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목회자가 행복해야지 교인들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 행복함이 지역사회와 또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그 행복이 뻗어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토부 신앙, 그래서 우리가 토부를 누리고 그 토부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1층에 커피숍부터 커피가 너무 투샷을 해도 돈을 받지 않고 또 아침 식사부터 점심 저녁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숟가락 포장한 거부터 정말 전인적인 그런 행복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이 또 한 번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목회를 한 30년 이상 했는데 제자 훈련도 많이 시켜보곤 했는데 제자 훈련은 사람의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르쳐 봤는데 머리의 신앙은 크고 모두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성경 지식적인 사람밖에는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설교로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그 행복 목회 이거를 이제 듣고서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듣고서 정말 감명 깊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그 말씀을 정말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거 정말 그것이 되면 정말 목회자도 행복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 이게 돼서 성도들이 이것을 목회자의 심령에 있는 주님이 그대로 전달된다면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겠다 이런 너무 좋은 계기 같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아카데미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그거 하면 정말 교회들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도 아주 성의 있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접대도 너무 맛있는 거 잘 먹고요. 고마웠습니다. 우리 그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임 속에 이제 광고가 뜨게 되는데 광고를 보고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또 우리 조일 목사님께서 계속 메일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좋은 소식들을 보내주시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오면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참석하면서 먼 거리지만은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여기 올 때는 23일 날 저희 집에서 나오기를 23일 날 3시 아침 3시에 나왔는데 여기 도착이 25일 아침 6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지만은 온 보람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몇 달 동안 지옥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그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념 토부와 살롬에 대한 정의를 좀 얻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제가 마음 뿌듯하게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토부의 신학이 샬롬의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선교사들의 사역들이 또 활발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람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앞에 더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복된 우리 행복 아카데미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나눔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이렇게 한번 가선교제에 가서 이런 사랑을 나누고 또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만남에 대해서 감사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섬김의 이런 섬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학과 우리 백 목사님에게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또한 식사와 또한 또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또한 부목사님들의 또한 섬김과 또한 성도님들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시는 그 봉사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파송한 교회에서 여기 목사님이 참석해 보시고 너무나 좋아서 저희들 보고 같이 와서 참석해 보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이렇게 날라와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복 아카데미 교재는 저희 교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접했는데, 그것을 보다도 이제 와가지고 우리 백동정 목사님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더 쉽게 이제는 더 잘 교재를 이해하게 됐고, 이것을 사실 중국에 가져가서 좀 더 저희도 번역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현재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너무 이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럽고, 백동정 목사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부럽습니다. 저도 역시 등록하고 하고 싶지만 받은 사명이 선교인지라 저희는 가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많이 행복하게 다른 모든 교회 많은 선교지까지 다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난 4, 5년 전에 참석했던 친구 목사님의 추천으로 멀리 브라질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늘 친구 목사님이 행복 컨퍼런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었고, 또 그 교회가 이 행복 컨퍼런스 참석한 이후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참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이 행복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사역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누려야 되겠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게 먹는 것, 또 섬기시는 것, 모든 하는 것을 보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하고요, 제 부목사님하고 신청해 놓으셨는데 오시지 못할 상황이 돼서 저희가 오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좀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진짜 행복해져가지고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바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자녀가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듣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또 내가 많이 행복해져 갔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것은 먹는 거.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서비스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힐링받고 가요.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제일 수지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고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세계 복음화는 이 행복한 자가, 행복한 목사와 선교사가
이 일을 감당해서 완성할 수 있는데 이 터부의 하나님, 실제로 신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게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척경이고, 전 세계 27,500명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제 생각에는 다 이걸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여기 DNA에 완전히 이 영혼이 다 포로가 돼가지고 행복한 선교사가 돼서 5대양 6대조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이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 우리 섬기는 분들의 저는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은 가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난 목포에 이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정말 모든 교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인터뷰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잘랐어요. 근데 다 얼굴이 행복한 모습들이잖아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근데 내 이 인터뷰를 보면서 참 느낀 게요, 여자들은 먹는 거구나. 강의는 둘째고 입이 즐거워야 된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 약 100분, 그리고 목사님들 약 한 245명 정도, 그래서 341명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는데, 첫날 저녁에 민어가 나왔는데 입에서 살살살살 녹았고요. 둘째 날 저녁에 목포 먹갈치가 나왔는데요, 저 목포 살아도 그렇게 맛있는 먹갈치 만나기 어려웠어요. 이게 잡사 보시는 분은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이게요, 요리 실력도 참 중요한데 그런 갈치가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았어요. 마지막 날 고등어는 45년 전에 모내기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줬던 고등어였어요. 와, 그 고등어가 아주 담백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수저 하나까지 다 포장하고, 또 이렇게 주방에서 또 서빙하고, 또 남자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배한우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눈을 자세히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 진심으로 하는가. 그런데 참 그 선교지에서 계셨던 분들이요, 진짜 그 한국의 그 맛이 있잖아요. 맛. 그 그리운 그 맛. 그러면서 정성껏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접하는 게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김치도 목포 김치요, 멸젓 냄새가 나는 그 김치 기가 막히죠. 그 너무 수고하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시간 내서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저는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사실은요, 컨퍼런스를 하면 그 강의하는 분보다 교인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 그 표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행복 목회 컨퍼런스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업에서도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무슨 행복이냐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일부는요, 목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이라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렌즈가 끼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는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이거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의 렌즈가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죠. 데살로니가전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개척에서 수천 명의 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영적 큰 지도자들도 오셨고요, 외국에서 참 명문 학교에서 PhD를 받는 학자들도 오셨고, 페루 같은 데서는 3시간 타고 왔고, 또 개척교회에 힘드신 분들도 다양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세가 토부 신학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내용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주기도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끝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 뭐요? 29장 30장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영혼이 가는 공간적 개념의 낙원을 바라보고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도 죽은 영혼이 가는 낙원의 공간적 개념만을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성경을 준 이유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불신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전략,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의 강의 큰 주제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친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로 세워져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울 수 있는
전략을 손에 꽉 쥐고 갑시다. 12강의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한 마음을 알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가 하나 행복한 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행복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워갈 수 있는 이 전략을 손에 꼭 쥐고 갑시다. 이제 행복 아카데미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안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은 행복 아카데미 이 제자 훈련 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교재입니다. 이 목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확신의 삶,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아직 일기도 졸업하기 전에 너무 이 교인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아주 이 하나님의 나라 정서부터 시작해서 막 변해가니까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에게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라. 이거 세계를 먹을 수 있는 너무너무 성경적인 교재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하고 거기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하고 그리고 각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목사님 5명이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교재가 너무 좋아서 현지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나라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지역 선교사님들은 다 대부분 가명을 씁니다. 우리도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이름이 아주 진짜 이게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가명으로 보고 그 나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신의 삶을 번역했고 감수를 마친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판비가 좀 필요합니다. 후원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실탄은 싸준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은 핵도 싸는데 실탄을 싸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영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은 지금 영국의 목사님들이 거의 상처에 장아찌가 돼 있대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온전한 분들이 없대요. 여기 와서 강의 들으면서 그들 생각이 너무 나는데 내년에라도 영국에 와서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쩐이고 이게 뭔지 알죠? 오케이. 쩐. 오케이. 쩐. 예. 하나님이 참 너무 놀랍게 쓰신다. 행복 아카데미 교재, 이 보통 교재가 아닙니다. 이 교재에 보면요, 키워드 5개가 있는데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계명과 대사명 있죠. 모세오경, 선지서, 서신서들이 복음서가 다 전하는 주제가 대계명 설명하고 대사명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자, 다음에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누립니다. 누가 대계명을 누리고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저 도트 안에 들어있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교재예요. 행카 훈련 받으신 분들 이렇게 이런 저기를 알고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두 기둥이 대계명과 대사명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대계명을 살며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줄 압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대계명을 살고 대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자고 외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복잡한 얘기들을 아주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예, 1000가지 만가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소감 영상 보시면서도 여러분 그걸 느끼셨죠? 사랑의 교회 교인들 부럽다, 다 행복하게 보였다, 이 영상을 보셨죠? 근데 보고 느끼는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닌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특세에 있다가 또 부흥회에 있다가 이거 뻗쳐서 이거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혹시 집인은 아니죠? 예, 물어봐. 예.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 그러니까 내 이름이 동조인데 백짜증이야. 이거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삶이 나른하고, 예? 왜 살아야 하느냐 뭐 이러고, 예? 그래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해봤더니 머리가 돌아. 이제 머리가 돌아. 그리고 더 힘들어요. 이거 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결핍 증후군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결핍 증후군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아멘, 은혜가 임하면, 은혜 떨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그러면 나갈 것이니라 그래야 돼요. 담대히,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니라. 사실은요, 은혜를 입을 기회가 있습니다. 예, 은혜를 입을 기회 언제냐?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정말 은혜로운, 내가 일부 예배 때 이 자매 찬양을 듣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2부만 들려주려다가 3부도 들려줘야 됐다. 성령님이 또 그래서 가지고 목소영이 자매 한번 나와봐. 예.
목대 성악과 지금 재학 중인데 목소리도 이쁘고. 소영아, 네 집에서 네 혼자 예수 믿지? 참. 그런데요, 이 딸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명절에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답니다. 이제 지금 꼭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총각 여러분 찍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되고, 물론 반주자들도 좋습니다. 아멘.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소가 안 돼서 찾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너무 일부 예배 때 이 찬양할 때, 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도 안다 그러면 따라 불러도 절대 세금 물리는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광야, 하나님, 내가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때가요, 은혜 입을 기회입니다. 예.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바로 그 광야가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사실 은혜 입을 기회는 괴로울 때입니다. 괴로울 때. 그리고 광야예요. 힘들 때예요. 힘들 때. 그리고 물질 떠나고 사람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요, 재산 있고 처자식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그때가 바로 은혜를 입을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예수가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분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가난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될 때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버립니다. 이유는 버림받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품어주기 위해서 버림받은 값을 지불하거든요. 그때 버림받은 그 아픔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때 외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할 때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봐서 멸시받은 자의 마음을 100%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질고에 시달렸습니다. 아픈 서러움 그분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기도할 때 땅구멍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는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심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동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길은 하나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절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 마음의 상처들, 악성 바이러스들, 습관적인 죄들, 어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중독들, 사람과의 갈등,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바이러스들이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들을 퇴치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반듯하게 조정해 주시고 목적을 반듯하게 세워 주시고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주시죠.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부흥회, 저녁 3타임, 새벽 2타임, 5타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미 주의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겠네. 알게 되니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놓는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여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